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등이 또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다 이기고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12장 말씀은 전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장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12장 전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든 것이죠. 당시 도시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도시 하나에 100만, 1000만 도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시대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그 도시 문화가 발달되어서 수만 명씩의 인구를 둔 도시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그것도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면 서로 밟힐 만큼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몸이 부딪혀지고 밟힐 만큼 되어지는 상황.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대의 히어로였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기를 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싸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AD 한 58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와 이렇게 멀지 않은 시대예요. 그죠? 한 20, 30년 지난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의 사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명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죠? 여러분 당시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이 일이 거짓이었다면 금방 드러날 만한, 그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야,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우리 주변에. 라고 할 만한 그런 거짓을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즉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삶에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못 모르고, 야, 우리가 시골에서 고기나 잡는 무명의 어부였는데, 야, 예수님 제자 되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목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야, 이제 우리 인생 이제 유명인이 되었다 하고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뭐 예수님 다 배신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12명의 제자만큼은 어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 땅에 남겨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밖에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안 해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 가정하고 잠시 분식점에서 이렇게 이제 국수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가 좀 넘었지만 동네 한 바퀴를 좀 간단하게 좀 뛰고 오려고 나갔어요. 좀 뛰다 보니까 숨이 차서 벤치에 잠깐 앉아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깜깜해서 사실은 9시 넘으면 동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10시 좀 넘었으니까 뭐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근데 뭐 주변 돌아보니까 어두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앉아 있었던 벤치 가까운 곳에 숲을 속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순간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가정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나 무서웠을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죠?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실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가정만 가지고도 두려워합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밤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위협과 그 핍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상황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희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과 28절 쭉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
내려놓고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 생활하는데 여러분 렌트비나 뭐 자동차나 기타 여러분 보험이나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염려,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솔루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 앞에 더 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일단 받아보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음 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삶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센 놈 변종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코로나 따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서방파나 칠성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잡아먹는 쥐전파 더 센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식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려우니까 그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6절과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라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인지를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4절과 5절의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세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작은 두려움은 극복하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6절과 7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여기 중요한 게 하나라도예요. 네.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고요. 7절에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형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형벌은 범죄한 자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인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죄와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 즉 자유케 하는 거, 죄를 용서함 받고 형벌 받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덮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것을 용서해 줄 만한 큰 사랑, 죄보다 더 큰 사랑, 이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과 죄와 형벌과 사랑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덮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우리 저기 장로님 앞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죠? 예. 표정이 벌써 딱 보니까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권사님이 행한 모든 죄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할 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장로님은 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반대로 물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죠. 예.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시는 것은 뭐 온 천하가 다 알고 있고 가든그로브의 연료문이 하나 세워질 만큼 사랑하시는데, 예. 근데 사실은 장로님의 모든 행위, 모든 잘못, 모든 죄까지도 다 덮을 만큼, 다 용서할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잘못한 것, 모든 거 다 용서해.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자식에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 조심하게 되죠. 그죠? 행동 거지에 조심하게 돼요. 숨소리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바로 6절, 7절에 주님이 비유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6절, 7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대번에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삶의 습관이나 문화를 담고 있어요. 그죠? 비유의 가르침은 그거거든요. 말씀의 의미 자체가 어려우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쉽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혹시? 이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소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 뭐 파는 장사들이 있어요. 좌판에서. 저 비유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 학교 좌판에서 학교 앞에 애들 할 때 병아리 파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병아리 파는 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저 병아리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저걸 파는가?
되게 싸게 팔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코 묻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만큼 그걸 싸게 팔아요. 여러분 지금 참새가 그렇게 팔렸습니다. 참새 5이 얼마라고요? 2아사리온.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참새 2마리는 얼마예요? 1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0분의 1의 가격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참새 2마리가 당시에는 1아사리온에 팔렸어요. 예를 들면 뭐 병아리 2마리가 1,000원에 팔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병아리 5마리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2마리에 1,000원이면 2마리에 1아사리온이면 4마리에 2아사리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5마리가 2아사리온이에요. 그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죠. 근데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 그 병아리는 어떤 참새예요? 아저씨가 덤을 한 마리 더 주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2아사리온의 4마리 참새 중에 1마리는 덤으로 줬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는 어떤 하나예요? 덤으로 주는 하나죠. 근데 이 하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신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가 뭐예요? 머리털까지.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도 듣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제자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합니까? 떠올리게 합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누님하고 여동생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꼭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뭘 하셨죠? 참빗으로 머리를 빗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는 샴푸가 없었죠. 더운 물도 안 나왔어요, 시골에서. 펌프에서 물 길어서 했는데. 그리고 우물에서 물 길어다 했고, 더운 물 쓰려면, 이게 뭡니까? 석유골로 불 피워서 물 띄웠는데, 여러분 석유도 비싸고, 사다 오기도 힘들고, 차도 없으니 뭐 석유 사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더운 물 거의 없었어요. 머리를 애들이 잘 안 감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가 많았어요. 비듬 이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줘요? 할머니가 촘촘한, 제가 그랬어요. 왜 넓은 빗이 있는데 도끼빗 같은 걸로 쑥쑥 빗어주는다는데 참빗으로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참빗으로 빗어주는. 그러니까 이를 제거하고 사실은 보니까 참빗으로 머리를 빗고 나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깨끗해져요. 머리에 있는 때를 참빗이 다 걸러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자기 딸이나 자기 손주들, 특히 여자애들 머리 긴 애들 참빗으로 머리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올 한 올 빗어주셨어요. 거기에서 한 올 한 올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머리를 안 감으니까 푸석푸석해서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 따주시고 묶어주셨잖아요. 그 머리를 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올도 삐져나가지 않도록 참빗으로 그 한 올 한 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참빗으로 빚어주시듯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너희가 붙잡는다면 죽음도 삶에 대한 염려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 말씀이 진리야.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책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게 같은 쭉 연장선상에 같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잘것없이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고 그냥 개수할 만한 가치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에 붙어있는 그 때나 이나 벼룩이나 그런 것도 정말 사랑하셔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신 것처럼 너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시냐. 근데 너희가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찌 너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믿음이 큰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그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그것을 노래한 그 찬송의 작사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이 크신 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한다잖아요. 그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비유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토록 너희에 대한 사랑이 크고 세밀하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주님께서 하신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 칭찬받은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지금 칭찬해 주셨는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그 옷자락을 붙잡아 주었을 이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터치를 통해서 그 옷을 입은 자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로 부정해지는 것까지도 감당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를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의 비극은 사실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변에도 저희 동네에 가장 플루톤에 제일 쉽게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에이전트 되신 분, 이분이 제일 많이 거래를 성사시키시는, 그래서 에이전트사에서도 사실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 저도 몇 번 만나봤던 분이고, 그 사인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분의 얼굴이.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 안 하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으신 분인데, 근데 결혼 안 하시고 또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열심히 주회를 하시고 또 에이전트 일을 하시고 홀로 어머님 모시고 사시다가 친한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나 저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왔어. 근데 2, 3일 있으면 나갈 거야 라고 홀로 병원에 계시다가 2,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혼자 병원에 계시다 돌아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요새 가족이 있어도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다 죽음에 이르는 분들은 가족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죠? 주변에 자기를 아는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죽는 그 죽음, 맞이하는 죽음은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인생에 홀로 어떤 고통과 고난, 죽음에 직면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조차도 접촉할 수 없을 그때라도 부정한 여인에게 기꺼이 주님이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문득병자들을 찾아가 친히 그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정말,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노래의 가사,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요이긴 합니다만 유명한 전설적인 요새 곡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어떻게 보면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노랫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노랫말의 그 믿음,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과 희망은 아무리 힘든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붙잡는 믿음이고 희망인데,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붙잡는 믿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희망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덤으로 팔리는, 어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인생 같은, 병아리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같은 그런 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희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희망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그 끝자락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혹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있다면 다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믿습니다. 어떤 찬송가의 작사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그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